샬롬. 사순절 둘째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인 동정입니다. 임동실 장로님께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치료비 모금을 남선교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예배자 광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맡으신 봉사의 자리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예방 수칙도 계속 유의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사순절 기간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으면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지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1년 전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동안 저희들을 잘 사용하여 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대면 활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도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방법과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조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발목할 만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힌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쭐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더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져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일상을 허락하실 때에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하고 아름답고 변화된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서 사는 동안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유익한 활동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한국 성도들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면 예배를 심히 사모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되, 또 특별히 이 시간 큰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여 고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이 있사오니 주여 그 침상을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을 통해서도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한마디도 저희가 경홀히 듣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2페이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약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특별한 독특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저 놀라운 일, 놀랄만한 사건 이렇게 소개하는 데 비해서 요한은 이게 단순히 놀랄만한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만이 남기고 있는 오병이어 기사에서의 특수 문구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누신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한 번 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 am.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문구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유명한 말씀들은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데가 바로 오늘 표적과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것입니다.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라는 구절 또한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지 라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것 말고 또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란 걸 가르쳐 줘야지. 3절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설명문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을 왜 요한은 굳이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뭐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절기를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굳이 가져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를 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는 주님, 자, 이것이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요한이 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떡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배고픈 백성들이 먹고 있는 떡은 보통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아시죠?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곧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굶주린 영혼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떡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51절에도 반복이 되죠.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떡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허기만 겨우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불러서 만족하게 할 만큼 충분한 분이십니다. 떡, 그것은 받아서 먹을 때만 떡이죠. 떡을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구경하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떡은 내가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켜서 그것이 내 몸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원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떡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만 그림의 떡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인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보셨죠? 역대 최고의 톡쇼 진행자 혹은 마이크의 황제라고 불리는 레리 킹입니다. 한 달 전쯤에 그가 코로나로 사망했다라는 해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폐혈증으로 죽었다라는 정정 기사가 있었는데, 그의 부음 기사를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제 스크랩북에 스크랩했던 그가 인터뷰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도에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한 기자가 그와 대담을 해서 그 대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5만 명 이상을 인터뷰했던 인터뷰어가 이제 인터뷰이가 되어서 대담한 그 기사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만나서 대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리 킹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레리 킹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만약 내가 하나님을 대담할 수 있다면, 내 토크쇼에 초청할 수 있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 아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끌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데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공급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그에게는 한갓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지치고 휘청거리십니까? 이것저것 다 채워보아도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굶주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 만족시켜 주다가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일용할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영원히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허기진 사람이 음식을 보면 반갑게 집어서 삼키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끝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공복감을 해결하는 가장 행복하고 극적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부각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기대.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기대.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의 기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유대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열심을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거절했던 것이 있죠. 재물, 명예, 힘과 능력, 권세.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시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하신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요한복음 5장,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에 걸쳐 봤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5장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 결과가 6장 66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담은 어떤 것,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랄만한 일, 배부름을 얻게 되니까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죠. 주여, 이 떡을 우리가 항상 먹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떡을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부나 건강 혹은 안일함, 높아짐, 커짐,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덤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인도의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왕과 결혼하여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게 되었어요. 왕비를 잃은 왕이 너무 슬퍼서 왕비의 무덤 옆에 나를 새겨놓은 동상을 저 무덤 옆에 세워라 해서 동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그 옆에 왕실을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래서 호랑이 동상을 무덤 옆에 세웁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무덤가에 간 왕이 야, 호화로운 왕궁과 성벽을 이쪽에 다 세워라. 그리고 나서야 왕은 비로소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웅장하고 호화롭게 차려진 왕비의 묘역을 바라보던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야, 저것 좀 치워버려라. 그것은 바로 왕비가 묻혀있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엉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영생, 그것은 제쳐놓고 그런 것 말고 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 좀 없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내가 일생 먹을 것, 입을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린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아니 거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버리시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건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가 아니라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요 구절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유보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사물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사물화되어버린 거대한 수레바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특징은 인간이 수단 혹은 사물처럼 취급을 받고 어떤 업적이나 결과, 이런 것들이 그 관심의 핵심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풍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네, 물론 배고파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 생명사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누도록 해주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한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아주 작은 양의 음식 혹은 어린아이, 그리고 이쪽에는 5,000명이라는 거대함. 빌립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수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 두 이미지, 작은 음식 혹은 어린아이, 그리고 5,000명이라는 큰 무리,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의 음식을 가져오는 안드레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격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이루었으면 하는 것 사이의 간격, 그것이 늘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처럼 가능성과 계산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라도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밀알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이 아이의 음식을 보고 야,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 이건 너무 작잖아 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아주 작은 음식이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축복하셨습니다.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어머니가 크게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던 그런 광줄인 줄 생각했어요. 야, 부스러기가 되게 많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대 사람들은 여행할 때 이 허리 옆구리에 조그만 바스켓, 바구니를 하나씩 차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모은 12광줄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차고 다니던 이 조그만 바구니에 부스러기를 모아 담아서 예수님에게 서 있는 겁니다. 각자 들고 다니던 바구니에 떡 부스러기를 담아서 주님 곁에 섰습니다. 이 순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바구니에 채워지는 이 부스러기는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소중하단다. 비록 너희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도움받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하신다면 천사 하나 동원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도시락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시락 하나 정도는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무리들과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작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좀 더 솔직하게 이건 제가 먹어야 되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숨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까짓 거 뭐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건 너무 작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부스러기 그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누구라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빈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사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조율하시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그 아름답고 감격에 넘치는 황홀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작은 열쇠로 큰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손은 작아도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하루를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이 땅의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네, 그 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굶주림을 영생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구하며 주님을 찾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옵소서. 저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생의 굶주림을 영생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구하여 주님을 찾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옵소서. 아멘.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 우리를 다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기진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고 더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믿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우리의 날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듯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주께 드리는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는 참으로 귀한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내야 할 헌신의 삶이 또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도 승리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비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이 땅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로 믿어 그 믿음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마련하신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